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나라는 물론 이 땅에 주님의 백합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너그럽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견눈질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허물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역사의 위기 앞에서 영적인 안목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의 굳은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사 충성된 바늘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인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하나님보다 과학 문명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저희 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가정과 심령을 붙드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드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난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요즘처럼 어지럽고 혼란한 때에도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가정에 물질의 고난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행하는 일들 위해 형통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별된 귀한 예물, 성도들의 땀과 성도들의 눈물과 아버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봉헌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친히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강건하여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 장안어버이 2차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장안어버이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 표 받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다 걷었습니까? 지금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나온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부서별 4월 원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정각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지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재집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4월 기관장 회의로 모입니다. 3월, 4월의 결과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과와 5월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장 회의도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7가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예배 실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시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이렇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뒤 옆 사람 서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영상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머리 위에 손 얹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온 인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자라는 중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사는 동안에 큰 사고 없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부모님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여지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가도록 어려서부터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며 하나님 아버지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아이들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된 사람 입장에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아마 자녀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전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딴 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이 아들들이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크게 사랑을 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엉뚱하게 빠져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참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요, 부모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참 이 악한 사람인데 그 자식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번제단이며 물두멍이며 이런 거를 갖다 지 맘대로 막 옮겨버리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정말 희귀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참 정말 이상하죠. 물론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데도 자식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들을 제해놓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대개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사람이 될까? 이걸 우리가 다 고민거리 아닙니까? 예, 그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성경에서 정말로 그런가 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만 4명만 제가 대표로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금지 오ገብ으로 이 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좀 커가지고 그 아들 이삭이 커서 이제 번제에 쓸 장작을 지가 이렇게 질 정도의 그런 정도로 컸단 말이죠. 그 정도 컸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거기 불러주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 귀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 말이에요. 혹시 사탄이 말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가 생리가 끊겼습니다. 생리가 끊긴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라가 그랬어요. 야, 내가 무슨 애를 낳아. 그러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 아니겠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냐면 이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천하 만민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런데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히는 거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 누구와도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 둘을 데리고 장작을 준비하고 불과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신 산에 이제 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종 둘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에게는 장작을 불을 태울 장작을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거기다가 벌려놓고 이삭을 붙잡아서 거기다가 장작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신용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줄로 확실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이 죽은 놈 살려내겠지 하고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봤더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 순양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해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 자식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고 자식들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한다 이거. 즉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복을 받은 겁니까?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식들이 이삭이 낳고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 3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야곱의 그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그 보호 아래 크게 번성해가지고 70명이 수백만 명이 되기까지 엄청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일신라 시대가 끝나고 고려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전혀 딴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딱 보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야.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것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한 애굽의 황제 이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부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큰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노역에 동원을 해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는데 히브리 산파 둘을 불렀어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가 있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옛날에는 조산소라는 게 있었어요. 예, 조산소에서 했고 그 전에는 다 산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매우 잔인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왕의 말 한마디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하겠어요. 예. 그런데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왕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려지자 바로가 그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들에게 추궁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예. 그랬더니 여자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들과 달라서 이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하고 가려고 가는 동안에 벌써 나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절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예,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손들이 잘 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 교회 표와 같은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됐어요. 그겁니다.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예. 참 이와 같이 다윗은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 어떤 왕들을 얘기할 때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살았다.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다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평생 동안 그는 실수도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 후손에서 왕이 계속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영원한 왕 중의 왕이며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아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뭐 식물학 박사, 뭐 곤충학 박사, 무슨 박사, 뭐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너무너무 뛰어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나. 그러던 그가 그의 부인들을 이방 여인들로 택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는 참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부인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아이고 나랑 한 번만 가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갔다가 그냥 얼떨결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즉 다시 말하면 네가 우상 숭배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같으면 솔로몬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려버리고 싶은데 누구 봐서? 다윗 봐서 너 봐준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우리 애는 왜 저래? 딴 애들은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 애들은 왜 저래? 하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은 여러분이 원래 다윗은 40년간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왕을 유다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33년은 12지파,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만 왕으로 지내다가 이것이 이제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딱 즉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행한 행사가 있어요. 나라 전체적으로 행한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시온성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방치되다시피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잘 만드는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딱 싣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집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요와 우사입니다. 아요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가고 우사는 하나님의 궤 뒤에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쫙 하고 가니까 이 행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3만 명이 동원되었으니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3만 명이 동원돼서 쫙 가고 있는데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괴가,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던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막 큰 게 아니고요. 이 강대상보다 여기 작은 요만한 크기고, 이렇게 멜 수 있게, 이게 여기 이 괴가 이 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떨어질까봐 딱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던 행사는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괴 만졌다고 죽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괴를 모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뭐 때문에 그랬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괴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석 달 뒤에 다시 그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오베데돔은 정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괴를 그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베데돔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메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의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마랴는 아들들은 저기 딱 가려져가지고 정확히 안 보이네.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는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일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 지식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지식을 얻는 방법, 그리고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지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데요. 그 지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고기 잡는 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는 가정에서 배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종종 보면 우리 교회 이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 중에 교회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신경도 안 써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사들이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는 반응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보내봐요.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보내면 반응도 안 하면서 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한테 신경도 안 써준다고. 어떻게 그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이들을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 신앙교육이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 교회 선생님이 약간 도와주고 부모님들이 신앙에서 집에서 이 아이들 신앙으로 이렇게 하고 부모님과 교사들이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될똥말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참된 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삶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사암파들처럼, 다윗처럼, 오벳 에돔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경외하고 삶으로써 우리들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희들의 삶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5장 찬송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